오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은 인생의 성공담을 듣는 시간도 아니고 철학을 듣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죄악을 수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시간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입니다. 다른 때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 죄악이 용서함 받고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적인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물을 마시라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갔을 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꼭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논쟁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에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왜 예수님을 꺼렸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끌어모으고 집중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왜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이제까지 예수님처럼 말씀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잡아오라고 해도 잡아오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보태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잡아오는 것을 갖다가 거절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초막절을 지내고 다 돌아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또 남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나무가 많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신 것은 뭐예요? 그곳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은 시간이 나면은 때때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지요. 그래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어요.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세 가지를 하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뭘 전파했냐면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걸 전한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셨다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거의 3분의 2는 치유하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병이 고침을 받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때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한 여자를 끌고 와요. 그 성전에 있는 예수님 앞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이런 시험적인 말을 합니다. 선생님, 님자는 안 붙였네요. 선생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들, 참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아 오려고 해도 붙잡아 올 수가 없었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해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한 여자를 붙들어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의 고발할 조건을 갖다가 얻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돌로 치라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사랑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말한 사랑을 말했는데 거기에 위반되는 것이고, 또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은 로마의 법에 따라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법에도 위반이 되는 것이고, 또 당신이 사랑을 강조했는데 그 사랑법에도 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 그런 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고, 또 쳐서 죽이지 말라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믿는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죠?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요, 예수님께서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뭔가를 예수님이 땅에 쓰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고 땅에 뭔가를 쓰신 거예요. 근데 뭔가를 쓰셨는데 그 쓴 내용은 또 성경에 안 나와요. 그거 좀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 학자들도 뭘 썼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갖다가 말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추론해가지고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돌을 들고는 그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갖다가 돌로 치려고 그러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죄 몫을 일일이 쓰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견해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죄목들을 예수님께서 쭉 쓰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죄목을 쭉 열거할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다시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죄 없는 자가 돌로 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한 사람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요, 형제를 향하여서 화를 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뜨리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그냥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부터는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형제한테 화를 내면 심판을 받고 미련한 놈이다 말하면 지옥불에 떨어뜨리겠다니 이거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또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간음하는 것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와 남자를 또 바꿔서 생각해야지요. 뭐 남자만 그럽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예수님 땅에 뭔가를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죄목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쓰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내 죄를 쓰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자기의 죄를 느끼고 있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돌을 들어가지고 냅다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도요,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지만은 정확한 대답은 없어요. 근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첫 번째 땅에 쓰신 것은 그들의 죄목을 썼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을 갖다가 건드렸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쓰신 것은 뭘까? 여러분들 모르는 거지요. 그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깊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건 정확한 거 아니에요. 또 어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름을 썼대. 그럼 또 2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우기면 3단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그렇게 추론을 해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죄목을 쓰고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그 여자를 쳐라 그러시고는 다시금 땅에 썼는데 그 죄목을 지적했는데 자기 죄목에 딱 맞는 자기 이름을 탁탁탁탁탁 써내려간다면은 이거 얼마나 겁나는 일이겠어요.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죄를 졌는지 다 아는구나.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들 키가 작은 삭개오 보고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아이고 삭개오가요 나무를 꼭 붙잡고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삭개오야 했을 때요 혼비백산해가지고 손을 놨을 거예요. 왜?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아?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땅에 두 번째로 쓸 때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 모르겠습니까? 삭개오야 이렇게 말했듯이 그 이름을 써내려갈 때 자기 죄를 먼저 다 죄목을 써놓고 그 이름에 매칭해가지고 하나씩 또 써내려가고 그렇죠? 죄몫을 이것저것 써나갈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써나가는데 첫 번째는 누구 이름을 쓰고 두 번째는 누구 이름을 쓰고 세 번째는 누구 딱딱 맞잖아요. 짝이 맞잖아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추론해 보면은요 거기에서 앞장선 사람들의 죄목과 이름을 먼저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갖다가 돌로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현장에서 지금 돌을 막 던지려고 흥분이 돼 있는 그 사람들이요 쫙 가라앉는 거예요. 물이 빠듯이 쫙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그 돌을 내려놓고는 다 돌아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젊은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렇게 돌을 놓고 돌아갔다 그러지 않고 어른들부터. 왜? 어른들이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요 실수가 많아. 그러나 깨끗해. 왜? 덜 살아서 덜 죄를 졌어. 그런데요 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요 너무 죄를 세울 그 시간 동안 죄를 많이 진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부터 돌멩이를 놓고 가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놓거든. 먼저 돌을 칠 것 같은 막 흥분했던 지도자들이 돌을 놓거든. 이렇게 보더니 깨갱하고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요 예수님과 이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는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없느냐? 가고 없느냐?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들, 이 여인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이요? 님자도 안 붙여? 아니, 예수님이 누군데 님자도 안 붙이냐 이 말이요. 선생이요? 뭐 이렇게 대드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너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지요. 이 여인은 그 현장에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꼈는데 살아난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은요, 자기를 살려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과 우리가 뭐 다를 게 있어요? 우리는요, 생각하기를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그 작은 죄는 죄 아닌 거로 자기가 생각해. 예수님은요, 큰 죄고 작은 죄든 똑같은 죄로 여깁니다. 이 여인이 주여 다 하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에는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거 참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믿고 율법을 따르고,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살려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한 가지라도 범하면은 모두가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 다 지키지 못한 거가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뭐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지, 율법의 덫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리는 사람 싹 다 죽이려고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다 가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다 구경꾼이에요. 다 구경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몇 사람에 불과해요. 이게 은혜지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죄악에서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은 목사도 바라볼 필요 없어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팔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인생은요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함 받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는 거예요. 절망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해줄 게 뭐 있어요? 맞지요?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어줬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못해주실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슬픔에 빠져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육간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다 죄인이에요. 내 죄를 숨겨놨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해결된 방법은 뭡니까? 숨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박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느끼고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악의 문제를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결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질병도 우리의 산업도 우리의 가정도 내 인생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도 주님은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 있는 자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대로 이르러서 증거를 얻어내니라. 믿음 있는 자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